시편 105편 7절부터 13절까지만 읽읍시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제 그렇게 하는 중에 애굽에 내려갔고 요셉을 보내어 애굽에 거하게 했고 많은 숫자가 있게 하고 숫자가 된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냈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천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 에덴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제 본문은 창세기 여자의 후손, 또 지난주에 읽었던 출애기 3장 14절 야훼 하나님, 또 마태복음 1장 죄에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주제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지난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가다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또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물을 건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 또 그 위에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언약을 내려가신 하나님,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가지고 백성을 사망에서 끄집어내고 새 예루살렘에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예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쓰는 단어가 따로 있고 여호와라고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오늘도 지난주와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이름이 있어요. 관식 그럽니다. 관식.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나는 벼슬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이제 못 먹고 살았으니까 어디 가서 뭐 원님은 못 되더라도 벼슬을 하면 먹고 살 것 아니냐 그랬는데 나중에 가만히 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벼슬하긴 틀린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머리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꿰를 관자를 이제 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 그 엽전에 보면 동전 이렇게 뿔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멍에다가 쭉 줄을 낀 게 이제 습관할 때도 이 관자를 여기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꿰는데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는 열쇠를 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람을 낚는, 그래서 낚는 막 이게 한번 돼보겠다. 꿈은 거창한데 이 낚시가 잘 안 돼서 고생을 제가 많이 하고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는 여호와로 말씀하시지는 이제 않았죠. 근데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또 특징 하나는 자음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디귿, 기역, 리을 해갖고 동그란, 둥그런, 둥글레, 대가리, 자음만 놓고 보면은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근데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서 못 불렀어요. 이제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다라고 하니까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또 그러다가 10계명의 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함부로 부르지 못하다가 이제 아도나이, 아돈이라고 해서 주인, 우리의 상전, 이런 의미를 가진 아도나이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알려준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직전에 자기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첫 번째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서 출애굽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4대 만에 끌고 나오겠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오는데 모세를 통해서 나왔는데 모세는 궁금하니까 누구지요? 나는 여호와야, 야훼야 라고 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야훼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 율례, 곧 영원한 언약, 천대까지 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 관계를 맺은 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한 번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친구끼리 손 걸고 약속하고 뭐 복사하고 뭐 저장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 마음에 따라서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지 아니하고 나를 어떠한 방법으로 바꾸셨든 간에 그 한 번 지정하신 나는 끝까지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 능력의 하나님의 힘의 충만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원래 원어로 따지면 우리가 얘기한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야훼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어서 모세에게는 야훼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삭을 드립니다. 야, 가서 이삭 번제 바쳐. 창세기 22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러려고 딱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지마, 멈춰 이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단어상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총칭이 있지만 무엇인가에서 구속하여 속량하여 빼낼 때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엘로힘, 엘샤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자음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디귿, 기역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도고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고로 이렇게 되는 거고,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자음이 있어서 부르기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다가 아도나이에서 나중에는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야훼라고 하는 단어, 이 자음은 늘 보존해서 있었어요. 보존하고 있다가 이제 거기다가 모음을 붙이기 시작을 해갖고 마소라라고 하는 한 7세기, 11세기 뭐 이때쯤에 학자들이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는 16세기에 뭐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의 여, 그리고 호세아, 슈와, 구원하다, 요거를 따가지고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가 예수스, 그리고 지저스, 중국에 가서는 야소,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 야소의 중국인 발음대로 예수, 우리는 지금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쭉 따라 내려가서 이름을 쫓아 내려가다 보면은 누구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던 그 차이점을 우리가 나름 생각을 하고, 구약의 전체적으로 메시아 사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두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근데 왜 이 기록한 걸 너희가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더딘 자들아, 미련한 자들이라 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딱 한 가지 생각한 거가, 산에 가면 야호 그래요. 야호. 그리고 야호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독일의 그 알프스 지역, 그 알프스 산 뭐 이런 데를 올라가는데, 그 지역에서 조난당한 자, 길 잃어버린 자가 자기를 구주해달라고 보내는 신호가 야호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야훼가 야호가 된 게 아닌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것이다. 그게 나는 이다 라고 해서 에고 에임이 나는 생명이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해석을 하여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근데 그것을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6장 7절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6장 7절. 예,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때 이제 여호와의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드가 있고 로드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가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엘로힘에서 빠져나온 단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로드라고 하는 걸 써요. 더 로드. 이게 이제 야훼에서 빠져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 야훼라는 의미가 결국은 뭐냐면 나는 너를 구원할 자, 구속할 자, 속량할 자, 그리고 끝내는 사람으로 와서 자기를 들여서 죽기까지 복종해가지고 너를 구원할 자 야훼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의 손에서 끄집어낸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장면이 나와요. 그래갖고 막 이스라엘이 이제 다 죽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다 썩어져 없어지고 뼈만 쫙 남은 건데 하나님이 야 뼈야 일어나 붙어라. 그러니까 뼈가 서로 다다다닥 붙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힘줄, 살, 가죽,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포로 그 강대국에서 그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 것 가능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바로의 손에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손에서 끄집어내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 31장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라고 할 때 어떤 그 차이점을 약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고, 또 설령 이제 하나님 가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지라도 늘 구속과 연결을 시켜서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구속 안에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또 이거하고 같이 겹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훼 여호와의 여, 그리고 구원하시다 호세아 슈와 합쳐갖고 여호수아 이예수스 예수스 예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또 7장 5절에도 가면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예수의 의미와 같은 의미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 야훼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죄인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동등하나 동등됨 걸 칭하지 아니하고 여기를 오셔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데려갔을 때 이삭이 묻잖아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 말을 우리가 좀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할 거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양을 준비했는데 그 양이 사실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월절 양,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하나님으로 자기를 준비해서, 왜냐하면 다른 것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못해요. 근데 원칙상 죄인은 죽어야지 되고 형벌을 받아야지 되니까 그걸 받고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준비할 거야 해놓고 양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보이면은 그냥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예수님이 다 해놨어, 이렇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도 예수야, 나도 성령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곁길로 빠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한 분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는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는 말로 딱 꿰야지 돼요. 야훼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포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야훼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면은 먼저 죄의 사함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고 교회 생활 잘하고 뭐 금요 철야하고 뭐하고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율법은 언제 줬어요? 출애굽한 백성에게 준 거예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율법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를 구해내놓고 먼저 낳아놓고 그 다음에 빵도 주고 밥도 주고 국도 주고 커가면서 이것 해야지 돼 라고 하며 이것을 너가 겪은 것을 너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서 너와 동등한 존재, 같은 복음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 족속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해라. 그리고 유대인이 남이 뭐냐라고 하면 로마서 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우선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의를 가졌어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세례든 가요 못 가요? 믿음의 의 때문에 가는 거지 할례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믿음의 의의는 예수님이 다 해놨어 라고 해놓고 나머지는 다 할례, 세례, 흉내를 지금 다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갖고 있느냐, 내가 지정한 방법대로, 내가 정한 방법대로 너희가 갖고 있느냐, 그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뭐예요? 출애굽할 때 문설주 임방에다 피 바르고 양 잡아서, 그럼 거기서 양을 잡을 때 아무런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에서 보면은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라가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피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맥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똑같아요. 단어가 틀리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려서 그러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항상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의 의의는 모르면서 그걸 나름대로 단어를 분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예수를 접근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학문을 따라서 뭔가 알긴 아는데 마지막 순간에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으면 무슨 소리야? 너 구원파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너 구원받았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너는?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지 정상인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파야? 이렇게 되물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 절대로 그런 우매한 그런 말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 다 해놓고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도 가면은 염소의 머리다가 한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에서는 양, 염소 구분을 하지는 않았어요. 염소는 뭐 악하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신약에서도 염소가 약하다, 악하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단지 뭐예요? 양 갖다가 오른쪽, 왼쪽에 지나면 설명드린 그걸 갖다가 비유를 들은 것이지. 그러니까 염소는 나쁜 거, 왜 레위기 16장에서는 뭐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손을 얹고는 무슨 의미냐면은 거기다 무언가를 놓다 그 얘기예요. 여기다 손을 얹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여기다 놓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염소의 머리다가 손을 얹었어요. 그럼 뭘 놓아요? 나를 놓으라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근데 놓을 때 그냥 이렇게 딱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여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기대면서 누르는 형태로 기대면서 누르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쑤셔 넣는 거예요. 밀어 넣고 그 개념으로 나를 염소 안으로 들어가고 염소의 죽음이, 번제물의 죽음이, 희생제물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게 해요? 내 죽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였다는 얘기가 로마서 6장에 있는데 그 예수와 연합하였다는 연합의 개념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예수에게 안수한 적 없잖아요. 근데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걸 또 깨닫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누구예요? 율법의 모든 마침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제사장,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 신약 시대에 등장했지만 주님 딱 완성되기 이전의 구약의 모든 제사장의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이 옛날 성막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성막에 가면은 이제 죄인들이 뭐 수시로 옵니다. 자범죄가 수시로 올 수도 있고 1년 1차씩 오는 것도 있겠죠. 1년 1차씩 올 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뭐 번제단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고 이제 물두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쫄랑쫄랑 이렇게 옵니다. 여기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쫄랑쫄랑 오는데 맨몸으로 와요?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그런다고 그러죠. 드릴 건 뭐예요? 돈? 헌금? 땡그랑?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 자기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드릴 것은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가능해요. 근데 이 당시에 있는 사람은 가능했나요? 나는 가능했나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가지고 내 대신 죽을 염소 새끼, 양 새끼를 여기다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여기 가면은 제사장이 그래 지금부터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죄인이 직접 이 머리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성경에 죄를 넘겨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레위기 16장에 모든 죄와 허물을 넘겨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문자주의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넘겨주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도마도 따면 도마도 또 열려요, 안 열려요? 고추 따면 또 열려요, 안 열려요? 우리는 한 번 따면 고추대를 뽑지만 제가 라오스 가서 살아보니까 고추나무가 이렇게 굵은 게 있어갖고 안 죽어요. 계속해서 나 몇 년 동안 따도 또 나고 따도 또 나는 이유는 뭐예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죄인 나를 넘기라. 그 맥락 이걸 보면 되는데 맥락을 안 보고 죄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죄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맨날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번에 단칼에 딱 once twice가 아니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는데 나를 죽여서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죽는 걸 보고 너가 죽었음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 이리 오세요, 나한테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줘라. 근데 요한은 알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태어난 자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얘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나한테 세례 주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당연하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내게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요한 손 밑에다가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요한은 레위기 16장에는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6,000년 전부터 종말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율법 위로 오셨어요? 율법 아래로 오셨어요? 율법 아래로 오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 속한 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 물에 빠졌습니다. 어제 그 TV를 보니까 자 화천에 산천어 축제가 나오더라고요. 얼음 두께가 막 이래요. 근데 만약에 얼음이 쫙 갈라져 갖고 아기가 빠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잠수부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 수상 구조된감 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야죠. 야 거기서 빨리 헤엄쳐 나와. 뭐 평영해, 뭐 자유형해 이렇게 소리치겠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해주고 나올 수 있어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우리 주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율법의 메인 자를 건져내려고 율법 아래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비행기 추락하면은 내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비행기하고 함께 떨어지잖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돼. 근데 그거는 믿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니
오직 믿음이다. 자,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371쪽이네요. 이제 5절부터 읽으면은 뭐 달라고 그러는데 주시옵소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만 5절을 빼고 읽는 거예요, 지금은요. 6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된 거 알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안수 그런다고 내가 넘어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죠? 오직 믿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갈라디아 3장입니다. 3장 27절입니다. 306쪽입니다. 신약 306쪽.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와 합했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잘못 읽으면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럼 세례를 받은 거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와 합했어.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 착각이죠.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이 예전에 10몇 세기의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 받은 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또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제 일부 합해 갖고 성경을 번역을 한 바른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른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말이 달라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아마 원고에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쩐 적에 제가 또 고쳤어요. 수시로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문자주의에 우리가 쏘고면 안 되고 의미를 다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문자주의가 있고 그 영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해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영어 단어를 써갖고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엉뚱하게 자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 랍비들이, 자, 근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천사는 언제 만들었어요?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담을 만들기 이전에 뭔가는 다 준비를 해놨겠죠. 근데 그게 언젠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유대 랍비들은 이제 알레고리를 영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건 문자만 가지고선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의미를 영적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따져보자. 그래놓고 하나님이 빛도 만들고 뭣도 만들었는데 다섯째 날 새를 만들어서 날개가 있게. 우리가 천사를 날개가 있는 걸로 보니까 천사는 5일째 만들었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상한 거.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저 스갈에서 가면 두 목장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나야 하면서 자꾸 거기다 자기를 끼워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도 지금 신 어떤 여성 내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 예수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도 하여튼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기 이해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야훼 하나님의 구원, 애굽에서 출애굽, 포로에서 귀환, 죄악에서 건짐, 율법 아래 오셔갖고 율법 벗어나게 하는, 율법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하는데, 그 임무를 맡은 자가 예수예요. 그 임무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 임무의 개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암행어사 박문수가 딱 가가지고 출두야 암행어사. 그런데 이게 있으면은 더 효과적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고 주막에다 놓고 갔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지나가는 깡패가 임꺽정이가 네가 무슨 암행어사야 하고 만약에 덤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임금이 암행어사로 줬다는 표시를 갖게 한 게 이제 마패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임 받을 자야, 이런 임무를, 이런 권한을 가진 자야, 이걸 반드시 해야 될 자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로마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근데 메시아를 지금까지는 왕 하나님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사적, 공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야훼 하나님, 예수, 네가 누구야? 네가 왕이야? 내가 말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럼 예수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 야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기름을 부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하는 개념을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을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비둘기의 형체를 봤다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음성으로 들었든지, 또 아니면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면서 혼자 꼬꾸라도 혼자만 듣고 다른 사람은 또 못 들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갖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그걸 만약에 여러 사람이 들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어떤 임무를 갖고 온 자,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죄 구원할 자라고 하면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죽음에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악한 짓이에요. 그죠? 그걸 알면서도 네가 왕이야? 네가 말하였노니라. 근데 빌라도는 고민한 척하다가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럼 칼로 찌른 로마 백성들 어떻게 돼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서가 이삭을 희롱했어요. 근데 이삭 희롱한 게 히브리서인가 가다 보면은 박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박해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찾는 자를 못 가게 하고 박해했다는, 그게 에서와 야곱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죽인 자를 그럼 가만 놔두겠어요? 로마로 가서 왕권을 받으러 간 사람의 아켈라오를 예를 들면서 너희가 왕 되기를, 내가 왕이 되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면서 말을 딱 끝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아켈라오에 대한 얘기만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내 왕을 거절한 너희는 훗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라. 스가랴서에 보면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죠? 만약에 그걸 찌른 자들이, 빌라도가 그걸 봤어요. 유대인들이 넘겨준 제사장들이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통은, 에서는 어떤 고통을 가졌어요? 나중에 몸부림치고 통곡하고 그렇지만 해결할 기회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성경을 바로 보야지 돼요. 사람의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당 가가지고 뭐 엉뚱한 거 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 제가 오죽하면 저 문 앞에다가 이런 짓 할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등록카드도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등록을 하고 이렇게 안 하려면 아예 오지 마라. 나는 사람의 매이는 목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매이냐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한 번은 옷자락을 베고 한 번은 물병을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고 하는 게 용변이거든요. 옛날 그 화장실 직관에 갔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열심히 이제 멍 때리고 있는데 그거 찌르는 거 순간이잖아요. 근데 안 죽였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야기했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는다.
그걸 알아요. 사울이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는데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안 죽여놓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됐어요. 성경 말씀에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전쟁에 나가가지고 포로가 됐느니 그냥 죽는다고 칼을 세워놓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찔렸는데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요. 목숨이 붙어 있는데 아말렉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울 왕이 왕관을 쓴 사람이 엎드러져 있는 거 보고 목을 탁 자른 거예요. 왕관을 가지고 이거 다윗한테 가면 다윗의 왼수니까 다윗이 축하해주고 상급 주겠지 하고 딱 머리를 들고 갔는데 다윗이 네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어? 이래놓고 그를 꾸짖고 그를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 기름 부음 받.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유대인들 실제 찔른 로마인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죄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사랑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에로스 열망을 가지고 그 에로스 열망에다 자기 힘을 갖다 놓고 집어넣는 사람들. 나는 내가 다 했고 재물 많은 청년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로스 열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1원인이야, 지존이야, 부동의 원동자야,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극복을 하려고 모든 철학의 세계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단지 철학이 잘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그 너희가 말하는 그 유일하신 한 분 일자가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이 철학을 통해서 그걸 찾아낸 거고 그들이 이야기한 생각하는 힘을 빌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식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시진핑 얘기 드렸죠. 새장보다 큰 새는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자식을 키워도 나름대로 울타리를 닦고 울타리 안에서는 자유권을 보장하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냉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끔찍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도 죄라고 딱 인정하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여야지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 순간이 두려웠던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고 거룩한 자기가 순간 죄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왔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말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힘을 돋구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세상에 왕들이 있고 세상에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지? 왕, 선지자, 제사장. 이제 구약에 계속 그 세 직분을 가지고 메시아 사상을 계속 이어나간 거예요. 예수님도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는 제사장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요. 그런데 선지자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다 무슨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야? 이렇게 물어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또 말씀할 때가 있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삼중직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래요? 성막 죄 사함해 주는 거. 그리고 꾸짖고 뭐 이러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 짓 했어? 그 짓 하지 마. 그러면서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가르쳐라. 그 가르친 자의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 에스라서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작정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이 했던 역할을 아론 쭉 내려오다가 에스라에서 대표적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와요.
선지자로 꾸짖습니다. 나단은 꾸짖을 때 다윗 앞에 가서 눈치 봤나요? 저기 다윗 멀찌감치 띄워놓고 당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다윗이 이놈 이렇게 할 때 도망가려고 했나요? 아니에요. 다윗 앞에 딱 가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는 그 죄 지적하는 걸 잘 안 해요. 못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죄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래갖고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제가 기소장 10가지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게 보면 한국교회뿐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근데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는 방법까지 해야 되는데 영접기도 했습니까?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두루뭉술하게 아주 못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열심히 다녔는데 지옥에 갔더니 같이 다녔던 목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때문에 여기 왔잖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그 말 듣기 싫어요. 가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그 말 들었다면 어떡해. 야, 나는 똑바로 말했는데 네가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돼야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옥의 광경을 보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면 괴롭잖아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른 삶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임무는 재판도 하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제사장은 속죄도 하고 선지자는 꾸짖고. 사울 봐보세요. 사울이 겸손 떨 때는 이제 왕을 삼았어요. 그러다가 왕이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사무엘상 15장인가요? 너는 이제 기름 부어져서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가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해? 싹쓸이해? 좋은 거 뭐 나쁜 거 그냥 싹쓸이해? 이랬는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좋은 거는 남겨놓은 거야. 그리고 하는 말로는 여호와께 드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싹 그 자리에서 단칼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찌를 건 찌르고 버릴 건 버리고 세상 건 놓을 건 놓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불필요한 거 버려야 될 거 아까 우리 찬양 했었잖아요. 세상 거 버리기로 했네. 물질 사랑하지 않기로 했네. 명예 사랑하지 않기로 했네. 명예 얼마나 좋아요. 저도 장관 한번 돼보고 대통령 돼봤으면 좋지요. 근데 지금의 내가 대통령을 보고 장관을 보면은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보다 낫다. 이래 되니까 하나 부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야훼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질문은 그럼 그 죄수가 이야기를 했듯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이 풀려났으니까 베드로가 풀려나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자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나 살아있어. 죄수 놓치면 자기가 목숨 자기 것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따져야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따질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무엇이라면 그래서 if 이걸 줬어. if 만약에 뭐가 어떤 결과라면 어떻게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될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 뒤에다가 여러 개를 갖다 붙이라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그걸 언제 할 거냐 이걸 반드시 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결과가 온다면 너는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언제 할 건가 너는 먼저 지금 당장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어떤 방법으로 이미 다 가르쳐 줬어요. 무엇을? 죄사함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심하지 말고 네 믿음대로 내가 가르쳐준 그 방법에 의해서 다른 건 아무것도 성경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제가 똑같은 말을 지금 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겹죠? 예? 똑같이 반복을 하니까. 근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드려야지 돼요. 저는 세상 말로 하면 세뇌가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 그게 내 거가 돼요. 그리고 맞아, 나도 그래. 이게 목사가 돼서 가장 좋은 점이에요. 많은 것 버렸고 손해도 봤지만 얻은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의롭다, 나는 어렵다, 나는 괜찮다, 나는 했다 이렇게 하며 자기 변명을 많이 해요. 자기 변명. 근데 이거 하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싱이에요, 나싱. 나싱이면서도 뭔가 할 수 있는 존재.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죠. 나는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썩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텔레비 보다가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뭐 쓰는가. 무슨 영화를 하나 보는데 뭐 하다가 막 한 친구가 잘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칼로 찔렀다든지 물건을 훔쳤다든지 잘 얘기를 하다가 화를 벌컥 낸다든지 막 이렇게 했어요. 못된 짓을 한 거야. 그 뒷말이 나도 사람인지라. 야, 이거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면 좋겠다. 죄인들 다 봐라.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사람인지라. 어쩌다가 한번 저질러놓은 걸 딱 해놓고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사람인지라. 왜 자식, 그 귀여운 자식하고 손주한테 왜 화냈어? 나도 사람인지라. 못 참았어. 나도 사람인지라. 아담이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자빠졌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드러난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이 말 잘 써먹을 거예요, 제가. 나도 사람인지라.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해갖고 이제 하면 안 되고, 그래도 나는 의인인지라, 나는 의롭다함 칭함을 받은 자인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제 아담이 대표성이에요. 이 아담을 대표로 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나도 사람인지라가 들어가요. 근데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평소에는 안 하다가 변명할 거리가 없을 때는 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막다른 골목을 평상시에 자기가 자기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게 자기 마음 가죽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지 않고 마음 할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돼요. 아담을 대표자로 나눴고 예수님을 대표자로 나눴으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범죄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정말 악합니다. 이 연초에 3주 연속해가지고 JTBC에서 예전에 앵커 뉴스 진행했던 손석희 씨가 사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무슨 특파원으로 이렇게 갔답니다. 세계의 전쟁, 세 개가 아니라 세 가지,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어요. 그 주 내용이 전쟁, 기온, 식량 이런 문제예요. 결국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담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먹을 게 없어, 다 굶어, 내 자식도 굶고 막 그냥 쫄쫄쫄 굴어서 백가죽이 막 등에 붙고 이러는데 옆집에서 밥 하는 냄새가 난다. 그럼 너 어떡할래? 그 사람이 그래요. 나 같으면은 쫓아 들어가서 뺏어 오겠어요. 훔쳐 오겠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 우리나라의 쌀 먹는 것 자급량이 우리가 남는다 그러잖아요. 24%밖에 안 된대요. 수입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수입이 안 되면 24% 가지고 5천만 인구가 먹고 살아야 돼. 며칠 가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다. 그런데 사람만, 악한 사람, 욕망이 가득한 사람만 이 땅에 없으면은 지구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갑자기 계시록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3분의 1이 죽고 뭐하고 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이 어딘가는 모르지만 어쩌면은 이것을 바꿔서 그 자리를 만들 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욕망이 가득한 아주 부패하고 썩고 욕심이 가득 찬 요 사람들만 없애면 이 땅에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빙산이 무너지지도 않고 이러는 거 있죠.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고 제가 어쩌면 앞으로 전쟁도 땅을 빼앗겨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 곡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곡식 먹을 놈들을 죽여 없애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앞으로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우리 세대가 지금 굉장히 행복한 세대예요. 어려서 농어촌 살아봤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 봤죠. 이제 컴퓨터, 휴대폰 이런 거 누리고 있죠. 위성 누리고 있죠. 이전 세대는 그런 거 못 누렸잖아요. 지금 세대는 어때요? 옛날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이 컴퓨터만 있고 로봇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필름 거꾸로 한번 돌리면 옛날 은빛 모래사장이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야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야훼 하나님, 호세아, 시와, 여호수아, 예수스, 그리고 예수. 그 하나님이 오셔서 출애굽 포로에서 이끌고 죄악에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끄집어낸 거. 근데 거기에 딱 필요한 거 한 가지, 연합이에요. 그리고 믿음. 연합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엊그제 영접 기도했습니다. 이따위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반드시 피 안에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의 교회에서는 전부 영접 기도 시키고 세례반 거쳐갖고 세례하면은 세례교인, 천국 백성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지금 썩어 자빠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 만들면 뭐예요? 복음이 없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몰라서 예수 죽였는가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알아요. 착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순간 알아채고 이전의 학문을 갖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쓰고. 순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6장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수의 개념을 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 전체에서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 요한까지 모든 것 그 아래다가 머리를 놓고 손을 얹게 하고 그걸 받아들인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이야기한 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제가 그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예수는 모세, 선지자, 왕 해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거 이제 틈나시는 대로 한 번씩 찾아서 읽고, 그 지난번에 한번 그 형광펜 한번 쓰세요. 성경책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종이는 종이에요. 종이인데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라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마음에 합한 대로 항상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몇 년이냐 이런 거 따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 그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연극 무대에서 무대 다 만들어 놓고 주인공 딱 등장시키려고 무대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그 자리에 에덴에다가 세우려고 천지 창조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에 대한 예언이 언제 시작이 돼요? 에베소 1장에 의하면 창조 이전에 이미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대 만드는 거예요. 무대. 그 무대를 통해서 아담이 드러나게 하고 아담을 범죄하게 하고, 왜 하나님 그 과정을 거쳤을까는 나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단지 현재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만 저에게는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 관심 아래로 들어가야지 돼요. 창조보다 예정이 앞섭니다. 신에서에서 율법 준 것보다 출애굽시키는 게 먼저예요. 자녀 삼는 것이.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구약에서 전부 보면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셔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징계. 예수를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보고 올해도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에만 매달려 사는 모든 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